우리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의 상황에 있는 문제나 또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저희가 헤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모든 해결책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세상, 나의 또한 우리 직장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찬송으로 출발하고 기도로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기도가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이제 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약한 것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들 거저 받았으니까 그거 거저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그 8절입니다. 권능 또 제자들이 받은 어떤 은사, 달란트 그거 거저 받은 거니까 그거 아끼지 말고 그냥 거저 주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공짜로 받은 겁니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복음 전도가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네들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시하거나 너네들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나 은사를 가지고 뽐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 조금 남한테 줄 때 아까울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아까워하지 말고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이거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 여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렇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손에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주머니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물질, 나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꾼들에 대해서 일꾼으로 이제 불렀기 때문에 받는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당연히 채워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또 살아가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너희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당한 자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일 요 마음이 있는 자, 좀 준비된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 마음판에 그릇이 된 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합당한 자입니다. 이 합당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찾아낸다는 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자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찾아낸다는 건 너네들 거기가 있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가서 열심히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사람, 준비된 그 영혼을 찾아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구약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자, 곧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돕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힘들게 어렵게 사역을 하자 사르밧 과부가 바로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 하에 보면 또 엘리야의 제자가 한 명 나오죠. 그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도 또한 돕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이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에게 우리 집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책상도 만들어주고 또 의자도 만들어주고 침상도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고 또 공개하여 줬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신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도 돕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도와주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도와주었죠. 또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도 도와줬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게 되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다 공급하여 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네들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머물라고 했었던 건, 거기에 분명히 너네들의 전도 여행, 너네들의 선교 여행을 도와주고 또 거기에서 공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삶으로 전하든 말로 전하든 아니면 선포하면서 전하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우리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것이 결핍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이렇게 캐스팅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돕는 사람들을 다 예비하여 주셨고 다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돕는 손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그런 여정들, 나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물질도, 또 어쩔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지혜도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돕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는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주가 되어주시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돕게 하시고, 물질로 돕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를 선포하래요? 평안함을 선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래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외치래요. 그 집을 통하여서 축복을 외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축복을 외치고 평안을 외치고 거기에서 사랑을 외치고 받은 그런 걸 외칠 때 그것이 받을 그릇이 되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랑과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그것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대요? 나한테 온대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을 외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 머물지만, 그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건 다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하는 건 우리에게 항상 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축복은 바로 부메랑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거. 바로 축복은 메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서 야호 하면 우리의 그 첫 번째 야호는 그렇게 작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항상 어떤 집을 가거나 가정을 가게 됩니다. 그럼 앉아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도하죠. 그때 무슨 기도합니까? 그때 앉아서 하나님, 이 가정이 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이 뭉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항상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가정을 통하여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가정에 기쁨이 넘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평안함과 축복과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건 다 내 거예요, 내 거. 얼마나 그러게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요거를 알기 때문에 항상 어떤 집안에 가면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것이 뭐냐면 나하고 관계가 조금 깊이 안 된 사람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관계가 조금 깊어진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거기에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조금 상처가 좀 되는 사람한테는 요 축복이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나와요.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갖고 이 축복이나 어떤 평안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이 마음에, 조금 그 마음에 이 축복이 안 나오고 평안이 안 나와도 축복을 선포해 버리자. 용서를 선포해 버리고 사랑을 선포해 버리고 거기에서 그냥 선포해 버리자. 그 사람이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이거 다 내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과의 대화,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이 대화 가운데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즘에 얼마만큼 어떤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운 건 상황 때문에도 힘들고 어떤 환경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저주의 말 물론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한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은 항상 고단한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계속 그 아이를 양육시켜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고, 남자는 계속해서 땀을 흘리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삶은 고단한 거예요. 원래 삶은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단함을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피폐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고단한 생활을 한 건 말의 그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인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또한 사랑의 언어, 용서와 긍휼의 언어로 그냥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고 이제 선교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네들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은 그냥 뭐 해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는 겁니다. 너네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전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삶으로 아니면 말로 아니면 설득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을 그릇이면 준비된 영혼이면 그들이 믿을 것이고 어쨌든 너네들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도울 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울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내가 삶이 팍팍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래,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항상 주님은 나의 결핍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지.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어떤 이 어려움들을 다 도와주셨지 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그렇게 남을 축복하고 축복을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은 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선포해 버리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뿌려진 이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말씀입니다. 제 거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함을 통하여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광복교회의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광복교회에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육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영혼들이 생각나고, 또한 그것들이 기도의 제목이라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찾아가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의원이 되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또한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한 그 영혼,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는 우리 유초등부, 또한 청소년부, 청년부, 이 겨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차세대 그 기독교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글로벌 이 세대를 하나님 기독교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무장시키는 그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